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신 주님, 제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제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편히 쉴 곳도 없는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이 살아남게 하신 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설교 중에는 스웨덴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 독일, 덴마크까지 무슬림과 난민들을 위해서 관용과 정치적 올바름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유럽 다문화의 몰락 현상을 소개합니다. 유럽의 다문화 몰락과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이탈리아 땅에 살고 싶으면 무조건 이탈리아 법을 따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제일 먼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힙합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다에서 난민들은 구조하자마자 곧바로 제3국이나 아프리카 수용소로 되돌려 보내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수선으로 노령의 족장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의 7년 기근이 들여닥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한 몸에 받은 셈족이 애굽 땅에서 함족과 함께 머물게 된 것인데 이는 곧 비둘기가 독수리 둥지에 얹혀 살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분간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계속 축복을 내리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 숫자가 불어나자 애굽 왕실이 악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하신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집착하던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로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종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악을 이용하셔서 불신자들의 악감정을 분출시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좋은 일에 쓰는 영광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증오는 종종 교활함과 연합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에게 인간의 술수는 그냥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이집트 왕에게 요구하면서 행한 8가지 재앙을 살펴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파격을 보이시고 하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애굽인들의 탄압이 막바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지도자 모세가 나타납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의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이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요소는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었는데 그 재앙들은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바로함의 완고함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말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 흑암은 사막의 모래열풍 같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항상 슬픔의 흑암과 죄의 흑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일 바로왕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애굽인들은 보다 빨리 이스라엘인들을 내보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황토를 가지고 물 색깔을 붉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들이 죽게 만든 재앙입니다. 애굽인들 모두가 누리던 물이 이제는 가장 지독한 저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습니다. 개구리 떼는 질병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혀금화감으로 삶을 버겁게 만드는 생물체였습니다. 왕의 궁실 안에도 개구리가 뛰어다니니 왕을 면전에서 꾸짖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한 바로는 이때라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떼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말씀을 하셨을 뿐이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갖가지 곤충들, 그것들은 물어뜯고 침을 쏘며 윙윙거리는 각다기들과 모리, 파기, 딱정벌레, 그리고 사람의 살을 물어뜯으며 앉는 곳마다 알을 낳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온갖 해충들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영토에 이가 생겼습니다. 이는 아주 작지만 진저리 치게 하는 해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습격하도록 명령하실 때 너무 작아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이제 폭풍과 천둥을 동반한 우박을 맞이했습니다. 이 우박은 삶을 버겁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집안에 틀어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습니다. 번개는 더욱 강렬했으니 땅에 내려꽂혀서 불꽃을 튀어냈습니다. 그 결과 나무의 과실과 들판의 곡식이 모두 떨어지거나 불에 탔습니다. 심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아내렸습니다. 아무리 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대포가 땅에 불을 토하며 떨어질 때 겁을 막 먹기 마련입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이전에는 단지 포도나무들만 강타하셨지만 이제는 인간들을 치십니다. 집안의 영광이 한날밤에 죽으며 부유한 상속자들을 상수들 모두가 한밤중에 죽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왕의 눈앞에서 그에게 대가품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 시간에 주님은 승리를 거두셨으며 주님의 펼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나이다. 이어서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출애굽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은 그토록 두려운 친구를 하늘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보석 넘겨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으니 은과 금을 휴대용 진보다리에 꾸려가지고 나온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급배했습니다. 애굽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부스러기 같은 존재했을 때 그들이 벽돌을 만든 대가로 오로지 볼기치기 매질과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패배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소금 언약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39절부터 40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접게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강조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웨덴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 독일, 덴마크까지 무슬림과 난민들을 위해서 관용과 정치적 올바름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유럽 다문화의 몰락 현상을 소개합니다. 유럽의 다문화 몰락과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이탈리아 땅에 살고 싶으면 무조건 이탈리아 법을 따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제일 먼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힙합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또 바다에서 난민들은 구조하자마자 제3국이나 아프리카 수용소로 되돌려보내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탈리아에 앞서 유럽 다문화 몰락의 깃발을 든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난민 1인당 7천만 원을 쥐어주면서 제발 이제는 나가달라고 이민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지어졌던 수십 곳의 아파트 단지들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스웨덴 경찰이나 구급차조차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노고전이 그들의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더 지독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평형사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무슬림 게토를 허무는가 하면 1살밖에 안 된 어린 아기들까지 의무적으로
국가보육시설에 맡겨서 덴마크의 가치관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난민이라면 무조건 환영하다는 독일도 이제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주변 9나라와 맞닿은 모든 국경에서 대대적인 여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불법 이민자를 아주 신속하게 잡아들여서 곧바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버리는 강력한 추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매체들은 이러한 유럽 다문화 몰락 현상을 정치가 더 이상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서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처절한 각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신 사실보다 더한 여호와의 은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펴시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광선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더해야 할 나위 없는 귀한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애굽 성읍들이 어둠에 쌓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현대 첨단 기술로도 제공할 수 없는 빛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해와 방패가 되시며 그들의 영광과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밤중에도 빛 가운데 걸었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시편 105편은 복된 이야기거리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여호와께 오로지 감사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기쁨의 우영과 슬픔의 해악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역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으로 사악하게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을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 구한 것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됐기에 메추라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유별난 은총의 표시였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충족하신 하나님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원천에서도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단단한 바위는 물이 솟구치는 샘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례자가 요단을 건너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이 됐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언약과 언약의 장보인인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이는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근원이 됩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위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친히 그들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자 기업이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소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활이나 창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으니 곧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의 지킴이이자 도덕성의 본보기이며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책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할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이 기쁘지만 엄숙한 외침인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게 하였다면 달리 찬양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05편 1, 2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도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안정과 풍요 속에 있든 아니면 혼란과 막막함 속에 있든 언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걸음을 멈추고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신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제 평생의 그 모든 일들을 그토록 슬기로우며 명석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나이다. 주님이 베푸신 선한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겸손과 용기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정의롭게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